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는 50일째 되는 날. 무엇으로부터 50일째인가? 바로 부활절부터. 여러분 가신 달력을 체크하시면 부활절에서 오늘 오순절까지가 정확히 7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포함해서 오늘이 50일째가 되는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었는데, 그 성령의 강림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몇 차례 상고를 해왔는데,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십니까? 둘 다라는 분도 계시고, 성령의 열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통상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죠. 그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수단같이, 성령의 열매는 목적같이이기 때문입니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쓰여집니다.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차이점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은사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면 순간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씨가 심겨져야 되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 성령의 은사는 능력적인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란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새롭게 부여되는 것인데, 그것은 능력적인 거죠.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 말씀에 그 답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누구의 인격일까요? 성령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정말 못돼먹은 형편없는 인간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사랑의 주님. 주님은 희락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주체할 수 없는 그 희락, 기쁨이 주님의 마음에서 솟아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신 희락의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 지은 죄 때문에 불화 상태 되었을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평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히브리어를 메스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세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우리 같으면 못 참을 텐데 다 끝내 참아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비 주님이셨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채울하시던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양선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 주님에게는 악이 한 터럭만큼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해치 않으시는 함리스하신 분, 선하신 분, 양선의 주님이셨습니다. 충성의 주님이셨죠. 누구에게 충성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기까지 충성하셨습니까?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주님 당신 자신이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횟가닥 십살이 변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죠.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정말 온유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신 주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던 온유하신 주님이셨어요. 절제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셀프 컨트롤, 자제를 잘하시고 절제의 능력을 지니셨는지. 절제의 주님.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 하나하나가 다 인격적인 것으로서 예수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정의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목적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수단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가 있는가, 그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24절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가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많이 저지르고 살아왔습니다. 탐욕의 죄, 교만의 죄, 남을 질시하고 미워한 죄, 죄를 수두룩하게 범해왔는데 그 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내 손이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죠. 그러나 내 영혼, 내 마음에 묻은 더러운 죄악들은 뭘로 씻는다고요? 바로 십자가의 피로 씻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은 nothing but the blood,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야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온갖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 제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우리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십자가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해 놓았으니 다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뜻이 뭘까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뿐만 아니라 못 박았다라는 뜻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 문제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악을 용서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지금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죄악된 욕망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있는가?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것을 처리해 주세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에서의 자유, 무슨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실 때,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받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서, 다른 하나는 능력.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흐르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다가 내 영혼을 내어 맡겨 죄 씻음 받고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의 죄, 내 육신의 죄, 내 의지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 십자가로 처리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주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가? 보는 대로, 눈길이 가는 곳, 내 눈이 바라보는 대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내 발걸음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서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내 눈이 돌이켜져야 되고, 내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고, 내 발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나온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얼마나 세상에 허탄한 것이 많아요. 얼마나 비루한 것들이 많습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 눈길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길에도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가만두면 계속 온갖 탐욕에 들러붙습니다. 그 내 마음을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 발걸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발걸음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던 나의 발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달려 나와야 하겠지.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You are what you see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는 대로다. 그 귀중한 나의 시선, 나의 눈길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마음의 작정을 해서 내 눈을 세상에서 들이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신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눈과 마음과 발에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 이루어져서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 두 가지의 욕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 다른 하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경이 경고해요. 아니, 육신대로 한번 살았다고 사람이 죽는가? 순식간에 죽지 않을지 몰라도 계속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살아가면 건강을 잃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약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배척한 채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나와요. 육신의 안에는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인생을 망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생명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같은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사는가에 피치 못하게 영향을 받아요. 꿈 많던 여고 시절 졸업하여 교문을 나서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동창에서 만났는데 한 여성은 아주 고매한 품격을 지닌 여성이 되었고 한 여성은 정말 천박한 여성으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들여다봤더니 남편의 차이라는 거예요. 남편. 한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났고 한 사람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악독 포주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부인도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가?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달라지고 변화되죠. 친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술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는 애주가 상태에서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함께 어울려서 한 잔 두 잔 서로 건네고 보내면서 술을 좋아하게 돼요.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남자들 가운데 화를 잘 내는 사람, 아주 분노를 폭발하고 그리고 아주 썩내기를 잘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자기도 성 잘 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멋있게 보여요. 남자 호방한 성격에 아주 화끈하게 화를 내는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살며시 들어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 중독이 된 사람을 친구로 두면 인생은 저렇게도 살아도 되는 거겠구나. 좀 욕망을 충족하면서 만족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되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유분방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성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철과 철이 부딪혀서 서로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의 지성도 그의 인격도 연마하고 빛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다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누구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내 삶 속에 와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품성으로 내가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는 길, 그것은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는 귀중한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위한 수단같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가,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했는데, 첫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더러워지고 왜곡되었던 저희들의 심성과 인격,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들이 눈과 마음, 그 길을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며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성령의 품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 늘 성령을 모시고 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